다른 것들은 다 이 실제를 말하고 있죠.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악을 도모하는 자 뒤쪽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다 하는 것, 실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16번째 악을 도모하는 자는 도모하는 거죠. 계획하는 겁니다.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게 형법 제28조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 행위가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죄형 법정주의. 죄형을 실제로 행해야지만, 죄를 행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원칙인데, 이 세상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이 사법 체계가 음모에 대해서, 예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실행에 옮기지도 않은 죄인데 이게 사형에 해당한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말 가능하지 않았는데 음욕을 품었는데 주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다르죠. 아예 체계가 다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원수는 응징해야 하는 거. 그런데 계획했는데, 그런데 계획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법정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란죄, 외환죄. 이번에 지난 정부의 내란, 외환 이 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멀리 왔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주 뼈저리게 우리가 느꼈죠.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아주 줄줄이 다 지금 소환돼 가지고 특검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외 없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최고의 권력들이었죠. 다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대통령, 국무총리 그랬었잖아요. 내란죄, 외환죄, 또 셋째가 도주 원조죄, 도망가는 것을, 탈출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 도주 원조죄. 간수자의 도주 원조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호송하는 사람이 도주를 원조해 주는 도주 원조죄. 방화죄. 그것도 다 음모만으로도 처벌이 됩니다. 방화죄. 불에서 지하철에 불 지르는 것, 이것은 처벌입니다. 처벌인 거죠. 계획만 해도요. 처벌입니다. 음용수나 수돗물에 독극물을 푸는 행위. 이게 이렇게 심각한 죄라는 거죠. 음용수나 수돗물에다가 독극물을 푸는 행위, 통화위조, 유가증권위조, 위조죄. 이것도 아주 큰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음모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거니까. 살인죄도 마찬가지고. 약취유인죄, 이 약취유인죄 강제로 빼앗고 그 다음에 유괴하는 거, 강제로 빼앗거나 약취, 유인죄, 다 한문 표현들이라서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이런 것, 강도죄, 이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 10가지 정도 되잖아요. 이게 예비 음모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가벌하지. 그렇지만 대원칙은 그런 거죠. 음모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 실행에 옮기지 않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 생각만으로, 계획만으로, 모의만으로, 도모만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이게 세상법의 큰 틀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쭉 보고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 평생에 이런 한 악에 대해서만 이렇게 쭉 몇 주 동안 21일 동안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21일 동안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네 번째 죄 보시죠. 네 번째 29절에 있지 않습니까? 악의가 가득한, 네 번째 죄가 악의가 가득한,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죄가 악독이 가득한, 악의가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그리고 악을 도모하는 자요. 이렇게 이제 어때요? 요 악과 관련해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악과 관련해서 악의가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악한 의지가 가득한 거고, 그리고 악하고 독한 그런 마음과 생각이 가득한 거잖아요. 다 보면 실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악은 일단 생각 속에 있고 마음 속에 있는, 도모하고 있는, 세 번을 바울이 이렇게 쭉쭉쭉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 번 했다는 말은 악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죠. 악한 의지가 가득하더니 악독으로 자라게 되고, 그리고 악을 행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게 악이 자라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한 우리 인생의 습성들을 잘 보여주잖아요. 뛰면은 걸으려고 하고, 걸으려면 앉으려고 하고, 앉으려면 누우려고 하고, 누우면 잠들게 되고. 이게 참 정말 그림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게 뭐 뚱뚱한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 그런데 우리가 이 악을 도모했는데 이것을 악을 도모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에 이 구절 기억하시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게 있습니다. 5절에, 13장 5절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아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을 실행하지 않으며가 아닙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왜 죄가 되나 이렇게 한번 봤어요. 제가 봤더니 이 악한이라고 하는,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하면은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개념인데, 그 속에 잘못 있다고. 잘못이 악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잘못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위에도 쭉 이렇게 여지껏 보셨지만 교만한 것이 무슨, 자랑하는 것이 무슨 죄,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잘못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가해적인 성격이잖아요. 이게 악이라고 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다른 사람한테 몹쓸 짓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해자적인 성격이 있는데, 반대로 피해자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악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말은 피해, 상처가 있습니다. 악한 것이 속에 잘못과 악은 있어도 피해와 상처는 없을 것 같은 게 우리의 느낌. 왜냐하면 그것은 가해당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얼마나 깊은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해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차 피해자, 2차 피해자, 3차 피해자. 지금은 2차 피해자는 2차 피해는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었습니다. 몰랐던 거죠. 그게 2차 피해가 될 줄은, 2차 가해가 될 줄은, 2차 피해가 될 줄은 몰랐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것 속에 피해와 상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도 보통 악한 것에 응징하고 악한 것에 분노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성추행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치원 아이들이 그 컨테이너 안에서 불타서 세상 떠나는 것에 대해서, 수영장 옆에서 자다가 불나가지고 세상을 물 옆인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악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인재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악한 것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명제 속에서는, 남이 내게 행한 것까지
마음과 기억 속에 쌓아두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악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 악을 도모하지 않는, 악을 생각하지 않는 것 속에서는 남이 나한테 끼친 그런 상처, 피해에 대해서도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용납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끝까지 품고 있어도 용서해 줍니다. 그렇잖아요? 어린 시절에 친척 오빠에게 이것은 그냥 쉬쉬, 네가 몸가짐을 제대로 했어야지 하면서 덮어가려고 한다. 부모님에게 입은 어떤 옛날부터 아주 쌓여있던 이것에 대해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쌓아두지 않아야 된다. 어떠십니까?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남이 나에게 행한 것에 대해서 꼭 끝까지 기억하지 마시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 사람만 딱 보면 그 생각이 나거든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뭐 앙심을 품지 아니하고 앙가품하지 아니하고,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더 나아가는 사람이지 과거의 일에 발목 잡혀서 지내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의 것에 발목 잡히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거룩하지 못한 것에 중독되지 아니하고, 이 악한 것에라고 하는 것에 중독되지 아니하고. 잠언 14장 22절,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 아니냐.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잘못 가는 거다. 잘못 가는 것이다.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잘못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거죠.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뒤에 나옵니다. 선을 도모하는 자는 인자와 진리가 그에게 있을 거다. 아멘. 선을 도모하면 뭐가 있다고요? 인자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가 그에게 있다는 거죠.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인자,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인자,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한 긍휼, 인자. 이 삼중적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인자와, 오직 하나님의 인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인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도 인자, 그리고 진리가, 거짓이 없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평안하고, 진리가 예배의 중심이잖아요. 예배의 중심이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혈이 있을 거다.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거다. 그렇게 솔로몬이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계획하지 않는 것 중에 한 가지만 더 있습니다. 악을 도모한다. 이 도모, 생각 계획이잖아요. 도모하고 생각 계획인데, 그 말도 또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긁는다. 긁는다라는, 도모하는 것 속에 이 긁다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긁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긁어서 새긴다는 뜻입니다. 바위에다가 이게 긁어가지고 새긴다는 거죠. 울산의 암각화, 그게 뭐 정으로 이렇게 쪼아가지고 막 깊이 파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1000년, 5000년 가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많이 긁었는데도 그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뭐 정식으로 조각가가 막 이렇게 톡톡톡 해가지고 음각이 뚜렷하게, 그냥 물이 말랐을 때는 그냥 바위예요, 바위. 근데 닦아놓고 자세히 봐야 그 속에 300여 가지, 그냥 얼마나 많은 짐승들과 사람 사냥하는 장면, 정말 세계적인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문화유산이 된 거잖아요. 긁어서 새겨서, 쪼아서 새긴 게 아니라 긁어서 새겨서. 그래서 쟁기질하다, 긁다, 새기다, 이게 도모한다라고 하는 말의 출발점이, 어떤 말에서 출발했는지를 잘, 성경 말씀은 꼭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게
의미를 주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그 무슨 뜻이냐면 거기서 이제 궁리하고 상상하다 뭐 심지어는 침묵하다라고 하는 말도 도모한다는 속에 들어있는데 침묵이 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침묵은 긍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긋고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도 없이 반복해야 되죠. 악을 도모할 때도 그럴진데 악을 도모할 때도 긁고 새겨서 그래서 쟁기질 하듯이 할진데 선을 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선한, 그래서 영생을 취하는 거잖아요. 선한 싸움, 우리 선하는 것은 싸움입니다.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선이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악입니다. 선을 싸우는 거죠, 산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자. 로마서 12장 9절에 나오잖아요. 뒤에 보시면 악을 미워하는, 악과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선에 속한, 선은 악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선이 악보다 강하죠. 악한테 지는 것을 선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이 선보다 강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도모를 이루시는 하나님,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셨으니 우리가 오늘도 선한 계획을, 선한 도모를 꿈꾸므로 하나님의 그 이루심의 한 가운데 계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